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도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서 좀 피곤했나 봐요. 이쪽이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치료를 좀 받고 또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약 먹고 푹 자니까 또 기분 좋더라고요. 푹 쉬고 나니 그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또 이 겨울 이후에 어떤 인생을 또 살게 될까 하는 기대와 또 간절한 마음을 얻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하나님의 찬송시로 시작하는 위대한 노래들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시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1장, 12장, 13장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따라서 해볼까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39절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달라진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이 사람도 함께 마지막으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영적인 시스템이죠.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거나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그 나실인의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특징은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성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후퇴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제 설교죠. 2023년을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 그 네 번째 주제 죄사함, 의롭다 하심,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서 하겠는데요. 신앙은 뭐 여러 가지로 단계, 3단계, 9단계, 10단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단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이 기도의 응답은 깊은 응답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큰 사고가 나는데 사고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났는데 병에서 고침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에 크게 감전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분이었는데 이제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고, 그런데 마음의 깊은 허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살집도 막 보여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정말로 빈집이 있었고 그분과 막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단계가 근데 신앙이 깊은 단계가 아니라 신앙의 초보 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깊거나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영적 체험이 많다고, 신비한 환상을 경험한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죠.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식,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잊혀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단계입니다. 신앙이 후퇴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죄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내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에서 썼지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흘러 들어왔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죠. 죄 가운데, 깜장 가운데 태어나서 뒹구는데 자기 혼자 고결할 수가 없는 거죠. 탈무드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탈무드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굴뚝 청소가 없는데 옛날에는 굴뚝 청소를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서구 유럽에서 2명의 아이가 굴뚝 청소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새카매졌어요. 누가 샤워하러 가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이 샤워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감은 걸 보니까 나도 감겠구나. 이래서 지저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샤워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차적인 탈무드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둘 다 똑같은 깜장에 들어갔는데, 새카만 지붕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은 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범죄라고 하는 것,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러면 내가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잘라내면 되죠.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우리 민족성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 민족성에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깊은 것 가운데 있다면,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한 노력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검정밭에서 뒹구는데 거기에서 내 몸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의 파괴력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엄마를 너무 닮았고 좋은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안 좋은 것도 물려받았고 우리 아버지의 안 좋은 것도 물려받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안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왔고 TV를 통해서 배웠던 그 음란한 그 문화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대방을 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타고난 것 안에 그리고 내가 지은 것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나도 알지 못했던 죄의 파괴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 이게 내 죄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죄의 유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성숙을 경험할 때 인생의 분기점에서 한 번이 안 됩니다.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실감과 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들을 내 인생에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고 인생의 분기점 단지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을 경험할 때는 내 중요한 죄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한 번에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리고 환경적으로 주어진 그리고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과 막 대결하는 순간들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시작도 안 하고 적당히 앞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요 수준 그리고 내가 죄를 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죄책감이 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잠깐 회개하고 다시 지나다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속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찰랑찰랑거리는 신앙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해보세요.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삶은 고만해집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못 벗어납니다. 찰랑찰랑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참기름 발라진 물건과 똑같아서 쓱쓱 미끄러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과 싸워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죄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야곱의 본성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내심으로 그가 죽은 줄 아는 그 상실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찰랑찰랑의 은혜를 주시지만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들은 그 단계를 한번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락해요. 만약에 그 문제를 겪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머무르면 다시 타락합니다. 죄라는 건 가볍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피 흘려 주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죠. 다시 여러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 자아가 분열돼요. 우리 한쪽의 자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자아가 우리 죄에 있는 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우리 자아는, 한쪽의 자아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실패하는 존재구나 하는 깊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단계, 내가 나를 미워하는 단계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비로소 경험합니다. 아,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찰랑찰랑 단계라고요. 그 단계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고 막 한번 깊은 은혜를 통해서 막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3박 4일을 기도해도 또 죄 지어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3박 4일 기도하고 일주일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죄 지어요, 우리가. 근데 어떤 게 있죠? 말씀이 이겨요. 이 찰랑찰랑의 은혜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죄와 싸우죠.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여전히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긴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지배.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은혜가 이겨요. 용서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그 위대한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모든 선대하심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착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결국은 자기의 삶에서 이겨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져요. 그 저녁이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은혜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이겨요. 죄를 지어서 너무 상실해.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말씀이 생각나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이 생각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이 생각나요.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이 생각나요. 말씀이 이기기 시작해요. 이건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 죄사함의 찰랑찰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지난주에 설교한 나시리는 바로 그 단계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정해요. 영원히 나시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때로는 석 달. 그 기간 동안에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무언가 삶이 정리돼요. 무언가 삶의 평화가 임해요. 무엇인가가 평화가 그 안에 은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기쁨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복을 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를 주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도 마지막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던 이사야서 60장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60장 2절에 들어가면 여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은 깜깜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그랬는데 캄캄함은 어둠이 아니라 진짜 깊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심연의 공포,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암흑과 무적행계 같은 그 깊은 어둠이 세상을 꽉 뒤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임해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열왕들이 열방들이 그에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함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둠이, 캄캄함이, 그 깊은 심연과 같은 절망들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것으로 받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빛으로 너희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 너희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38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또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죄사함의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요. 의롭다 하심도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입었으니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힘입었더니 주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단계,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니 자꾸 같이 가게 되고 같이 머물게 되고 같이 즐거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편해져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여러분, 2023년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지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사실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힘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식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모든 생명이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오고 내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생겨나는 이런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잉태한 단계는, 욕심이 잉태한 단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죄는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해요. 이 단계를 사람들은 우리는 죄의 지배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거죠. 중독입니다. 습관적으로 TV를 틉니다. 중독입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중독입니다. 성질이 늘 마음속에 눌려 있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다 중독이에요. 이거는 벌써 내 의지를 넘어선 영역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끌고 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일한 결과가 사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사장이 청소년이라고 반절 깎아먹고 뭐라고 깎아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죄의 영역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돈을 받는데요. 싹스를 받는데요. 열심히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살았던 모든 순간에 죄를 지었으니 죄의 싹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죄는 체불이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임금을 받는데요. 떼먹는 게 없대요. 어떻게 받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다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여기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고 권력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게 없어요. 나는 크게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돈을 떼어먹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적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무식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영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금 왕이 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엘리자베스 2세 그 왕 때를 기억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영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몇 년 살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몇 년 살고 몇 년 조건을 갖추면 영국 시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영국에서 추방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어도 영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국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온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요, 죄를. 제가 오늘 청소년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법은 법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규정하잖아요. 여러분의 법으로 따지면 죄 없는 사람 많을 겁니다. 법 없이 또 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정은 나쁜 놈, 북한에 김정은 지도자 그러면 나쁜 놈 하면서 똥침 100배 다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기서는 죄가 아니죠.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똥침 100배를 다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겠어요. 최고 저놈을 무시했다 하고 큰일 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를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은 사람의 대가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말씀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주의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셔서 부활하셨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 안에 살고 죄에 오염되어 살고 죄의 습성을 타고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는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율법이 죄를 알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몰고 들어가게 하는 죽음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8절에서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왜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생명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의 찰랑찰랑의 은혜에서 넘어서 깊은 은혜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더 나아가 영생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함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저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었어요. 이 지역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도서관이 저희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저희가 도서관 사역 잘 할 거예요. 2월 한 달 이제 1기가 끝났고요. 2월 한 달 동안에 도서관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책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많은 것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가니까 풍년제과도 있고, 그 스타벅스도 막 들어오고, 우리 병원 좋아, 투썸도 들어오고, 막 가니까 안마 의자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뭐가 있어야 돼? 정말로 좋은 의료 장비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빛을 비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도서관은 그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이 지역과 함께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할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꾸 곁다리 주시지 마세요. 찰랑찰랑이도 못하고 자꾸 앞에 있는 단계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아는 것,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나시린이 그래서 죽음의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생명의 은혜를 막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사야서 60장을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그 길을 좀 해보려고 해요. 도서관 사역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교회에서 늘 복음이 선포되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늘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찰랑찰랑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단계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입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막연하게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겨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을 제가 요즘에 만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들을 점점점 더 많이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영적인 나시린들이 교회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시고 여러분을 복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찰랑찰랑한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